오늘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존재예요? 어떤 아들, 어떤 딸이에요? 물을 때 우리의 부모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신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당신들의 자랑이고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은 나로 인해서 행복해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도 기꺼이 나의 부모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다시 태어나면 또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밥을 먹고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먹고 자란 것이죠. 이 삭막한 세상 한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무한히 희생하시면서도 도리어 그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먹으면서 내가 사람이 되고 부모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살과 피와 뼈를 형성하고 나를 여기까지 자라오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복지 문화 직원들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예배를 드릴 때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좋은 세상 좀 더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돌봐드리는 어르신들이 우리 집사님 붙잡고 때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가슴이 정말 찡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언젠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 어머니는 워낙 이런저런 질병들을 많이 달고 사시는지라 전에는 담대하게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 천국 갈란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연세가 높아지고 사실 몸은 점점 더 불편한데도 저희 어머니 이틀에 한 번꼴로 투석을 받으시고, 그리고 혈압, 당뇨, 신장, 심장 협심증 병들이 많으신 분인데도 어머니가 좋은 세상 좀 더 살고 싶구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것들이 자식인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사셨던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참 험한 세상이었습니다.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가난은 떨쳐버릴 수 없는 숙명처럼 언제나 같이 있었고, 자식 넷을 데리고 사글세 집을 전전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험한 세상, 험한 세월 헤쳐오면서
자녀들 이제는 그래도 사람 구실하게 키워놓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이제는 좀 내려놓고 이제는 조금 한숨 돌리고 살만하다 싶은데, 그런데 몸은 병들고 시간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 그 심정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 것일까요? 2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오신 세월의 무게, 인생의 무게, 자식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어찌 부모를 경히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 허리가 휘어지도록 그 무게를 견디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인 우리는 부모님의 그 휘어진 등허리 위에 우리들의 인생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 세대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모 세대,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쏟아내신 부모님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의 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인데, 그럴진데 어떻게 부모를 경히 여길 수가 있겠느냐,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청종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청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세월을 살아오신 부모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릴 줄 안다는 뜻입니다.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번에는 자식의 차례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인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삶의 진액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자식인 우리가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많이 연세가 높으세요. 90세, 87세 두 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몸이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급히 병원에 가시는 그런 일이 있어도 저에게 결코 먼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 봐서 염려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뵈면 언제나 가장 먼저 물으십니다. 교회에 별일 없느냐? 별일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혹시라도 목회가 힘들지는 않은지 언제나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몸이 불편하셔서 두 분 다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십니다. 그래도 지금도 두 분이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도, 제 삶을 떠받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젊은 시절 신앙을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 그럴 때도 제 잠재의식 속에 언제나 깃들어 있던 것이 있어요. 나는 결국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다른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알고 있었기에 내가 영원히 떠날 수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들을 위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당시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아무로시우스 감독이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해준 말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들을 위한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가 결국 어거스틴을 방탕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심시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을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와 감독과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총의 박사, 이렇게 불러요. 은총의 박사.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그 사랑, 그것을 어거스틴만큼 하나님의 그 은총의 깊이, 은총의 넓이, 은총의 크기를 잘 드러내 보여준 사람이 없다는 뜻에서 어거스틴을 은총의 박사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일까요?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그 간절한 자식을 위해 부르짖는 그 기도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교회가 인정하는 은총의 박사는 교회 안에 없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사랑은 그만큼 위대합니다.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바로 자식들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마음을 한치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십니다. 다 내어주십니다. 마음과 더불어 삶의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빈 껍데기가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마음을 내어드리지를 못합니다. 자식의 마음은 바로 자기의 자식에게로 온통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식에게 향하는 그 마음과 사랑의 10분의 1만 부모님에게 드려도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엄청나게 행복해 하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나 고인이 된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장영희 교수가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쓴 20년 늦은 편지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의 아버지 역시 영문학자였는데 아버지가 공부하셨던 그 보스턴에 가서 아버지가 사셨던 바로 아주 가까운 곳에 집을 정하고 아버지를 가르쳤던 바로 그 교수님에게서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장영희 교수가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의 재능,
아버지의 명민함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 저는 아버지가 하신 일, 아버지가 하고 싶으셨던 일까지 모두 담고 싶어 아버지가 보셨던 똑같은 강, 똑같은 하늘, 똑같은 길을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그렇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일 봬요, 아버지. 가슴 뭉클한 말입니다. 내일 봬요, 아버지.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나 또한 내일이면 이 세상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겸함이 배어있는 그런 말이 내일 봬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짧은 인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셨죠? 이 쉰들러 리스트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2차 대전 당시 쉰들러를 통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목숨을 건진 1100명의 유대인들과 그들의 후손들, 그들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안치된 쉰들러의 묘소 위에 저마다 작은 돌 한 개씩을 올려놓습니다.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요, 무덤이나 수모대 위에 꽃이 아니라 돌을 올려놓습니다. 왜 그들은 돌을 올려놓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꽃은 소멸의 상징이에요. 꽃은 아름답지만 잠깐 있으면 떨어지고 시들어서 사라져버려요. 반면에 돌은 변하지 않습니다. 돌은 영원한 것의 상징입니다. 견고한 것의 상징입니다. 쉰들러의 묘소 위에 저마다 돌 하나씩을 올려놓는 것은, 꽃이 아니라 돌을 올려놓는 것은 우리는 당신을 잠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당신 때문에 생명을 건진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영원토록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이 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참 깊어요. 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벤이라 그래요. 에벤. 여러분, 에벤이란 말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죠?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에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부. 그리고 아들을 벤이라고 해요. 베냐민, 오른쪽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버지를 뜻하는 아부와 아들을 뜻하는 벤이라고 한 말이 합쳐져 가지고 된 말이 돌, 에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아브, 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꽃처럼 쉽게 변하고 그리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돌처럼 견고하고 그리고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의미가, 에벤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돌처럼
변치 않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를 마치 돌에 새긴 것처럼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돌이 아버지와 아들의 합성을 하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꽃이 아니라 돌과 같은 거예요. 견고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고 영속적인 그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어렸을 때나 자식이 나이가 들었을 때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도 부족하다고 미안해하는 마음,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인지 내어주고자 하는 아낌없이 주는 그 마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심정을 알고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나를 향한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 말씀을 들어드리려고 하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자식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중부의 모든 자녀들, 나를 향한 부모님의 그 사랑을 헤아리고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